자, 우리 창조과학 얘기를 또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창조과학 얘기를 살짝 많이 이렇게 좀 줄이고, 오늘은 노아가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노아에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과학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는데, 이왕이면 오늘 살짝 쉬어가는 마음으로 노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니까 모르겠다 말하면 이게 말씀을 나누는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거짓말 같다고 느껴지면 지금부터 스스로 믿음의 세뇌를 하세요. 진짜다 하고 오늘 말씀이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진짜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창조과학은 진짜라는 걸 보여줄게요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 말씀은 진짜니까 여기서 은혜 받으십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방주를 너무 오랜 시간 만들고 나서, 한참 동안 만들고 나서 모두 방주에 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이 바닥에서도 물이 바닥에서도 나오고 천정에서 떨어지고 막 하는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배가 아주 오랜 시간 둥둥둥 떠다녔어요. 둥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물이 쑥 빠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 우리 22절 말씀이 여기 없어서 못 읽었는데 22절 말씀 볼래요? 7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은 상태고, 노아 방주는 지금 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발음이 안 좋은 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입이 다 얼어가지고 입이 한 4군데가 얼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하면 어디로도 아파요. 그래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계속 비가 내려서 물이 가득한 이 땅에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만 지금 살아남은 중입니다. 맞죠? 방주 안에 생명체만 지금 살아남았어요. 이 방주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방주입니다.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생명체만 살아남아 있고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노아의 홍수의 그 장면을 보면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창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완전히 모든 게 다 새로 갈아엎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재창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섞어서 이야기하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우리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면 위에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시는 중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 상황이었고, 이 노아의 방주의 이때를 보면 우리 8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노아의 방주가 난 창세기 8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인사를 꼭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제 바람 있죠, 바람. 요게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물이 가득한, 수면이 가득한 그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그 바람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란 단어인데 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운행하심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불어 계시는 그 상황, 수면 위에 가득한 상황, 창조 때와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조 때와 같이 그 물이 빠지면서 땅이 드러났어요. 지금도 여기 보면 물이 마르고 물이 사라지면서 땅이 드러났어요. 창조 때도 물이 땅과 나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노아 때도 물이 줄면서 그 바람과 함께 땅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그 순서대로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창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운행하시는 그 땅의 지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창조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정립되는 순간이 노아의 홍수식입니다. 땅에 뭐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동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자, 노아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면 난 좀 솔직히 복된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노아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거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4D야, 4D. 그 완전 배에 들어가서 막 하면서 비 막 내리고 물 막 솟구치고 막 땅을 우와, 근데 밖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런데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봐요. 디즈니랜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난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좋대. 디즈니랜드가 정말 너무 좋대요. 줄 서면 난 안 좋아요. 뭐든지 줄 서는 건 싫어. 줄 서는 건 무조건 싫어요. 근데 좋대요. 그렇게 좋은 데를 내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고 싶다. 누군가 보내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 가고 싶어요. 가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막 디즈니랜드 거기 가면은 막 뭐가 움직이고 막 공룡이 우와 막 하고 나오고, 막 거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면 막 영화에 있는 게 막 우와 나오고, 얼마나 멋있어, 그지? 내가 귀로만 듣고 알고만 있는 것보다 실제로 경험하면 정말 복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디즈니 유니버설 가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사람이겠어요. 자, 노아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야,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나는 두렵긴 하겠지만 몸소 겪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어. 배 안에서 솔직히 좋긴 한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재밌는 그 롤러코스터나 진짜 재밌는 놀이동산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말하면 무서워서 재밌잖아. 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봐요. 배 속에 있는데 동물들이 막 수만 마리가 있어요. 그 큰 배에 막 배는 출렁출렁거리고 막 그 안에서 막 그런데 막 진짜 밖은 어떤지 몰라.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만 또 무섭기도 해. 이게 노아의 마음. 노아의 마음. 근데 노아는 또 복된 사람이에요. 왜? 노아 가족만 살았잖아. 노아는 진짜 복된 사람. 복된 사람인데 혼자 살아남기도 했고, 가족이 살아남았지만 그 가족이 살아남기도 했고, 창조의 그 모습도 실제로 누릴 수 있었던 사람. 야, 그 모든 걸 다 누리는 완전 복된 사람이었어요. 완전 복된 사람? 자, 그런데 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재창조가 되는 그 모든 놀라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배에 있던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배가 딱 이제 아라랏산에 걸치고 나서 물이 빠지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제 배에서 나와 그랬어요. 그때까지 얘네 배에서 안 나왔어. 배에서 나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아니 놀랍기도 하고 무서울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아까 얘기했던 거 잘 봐봐요.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배를 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밖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는데요. 문을 열면 무슨 장면이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됐을까? 가히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그 한번 홍수 엄청나게 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냐? 나무도 막 뽑혀서 흘러가고 막 흙탕물에 진탕이 되고 막 없어져요. 단 2, 3일만 홍수가 나와도 막 다 쓸려 내려가거든. 근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물에 잠겨 있다가 다 휩쓸려 갔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방주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가장 무서웠지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래요. 문을 열었을 때 무슨 냄새가 났을까?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문을 열 때 밖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상상이나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 상상조차 되지도 않는 그 밖으로 하나님이 나오래요. 근데 노아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그 땅으로 그 노아는 용기 있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서 가장 먼저 했던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노아에게 언약을 주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증표를 뭘 보여줬죠?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노아처럼 방주에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당연히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비가 들이치거나 뒤집어지거나 좀 흔들리고 무서울지언정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배가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 안에 있으면 최고로 안전해요.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일도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동물들 누구는 뭐 겨울잠 자고 뭐 안 되지만 짹짹거리고 쭝쭝거리고 막 시끄러운 그 상황이 돼도 괜찮아. 안 죽어요. 어떻게든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거든요. 방주 좋아요. 이거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해서 배를 만든 그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에게 그 안에 역청을 바르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역청은 곧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것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해. 나는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있으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한 그 안에서 나는 너무나 평온해. 죽지도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난 여기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밖에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 안에 있으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서 삶의 터전을 시작하란 말도 안 하고 나오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좋아요, 나빠요? 네, 좋아요. 교회 좋아요. 교회 좋지? 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자, 교회 좋은 곳이에요. 교회 오면 우선 와서 뭐 그런 다른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예배 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여기 와서 진짜 교회라는 곳은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정말 복되고 좋은 곳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러지 않아요. 교회는 복된 곳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요. 왜요?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혹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내가 혹시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건가? 어려운 일이 있는 건가? 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좋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내 삶에 평안함이 오겠지, 뒤집어질 일 없겠지, 그 안에 죽을 일 없겠지, 나도 예수 잘 믿어야겠다 생각하면서 교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오면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복되고 좋은 곳이에요. 이곳은 나쁘지 않아요. 복되고 좋은 곳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온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살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은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방주가 아니에요. 이 장소는 방주가 아니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온갖 새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던 그 믿음의 방주 안에서 다 나오라 그래요. 어디로? 황량한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안에 수많은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다 사라진 그 땅으로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세요. 당연하죠. 나와야지. 뱃속에서 언제까지 살아요. 자, 여러분, 여기는 방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이 방주라고 생각하면 난 여기서 안주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가장 재밌는 곳, 그냥 교회가 나의 만족을 주는 곳, 교회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오라고 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 드리는 거. 이곳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가라 한 그 말씀을 듣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방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황량한 곳에 속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여기 있으면 살아요? 아니요. 여기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야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방주가 아니에요. 여기가 내 인생이 걸리고 여기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 방주에 있는 백성들처럼 그 안에 있는 동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살리신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맞죠? 구원받았죠?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나는 살았어요. 이미 예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방주로 나는 살았어요. 그런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황량한 이 땅으로 나오래요. 그리고 황량한 그 땅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곳이 나를 살리고 이곳이 나를 뭐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곳이 아니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그냥 나는 여기서 모든 건 다 잃어먹을 말 거야, 교회가 최고야, 이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황량한 곳에 함께 있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오라 했어요. 나가라 했어요. 자, 노아의 가족들은 나와서 예배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여기 보면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 뒤에 보면 얘네가 포도나무 심었거든요. 농사를 시작하니 9장 20절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 농사져요. 농사. 나와서 자신들의 할 일들을 또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을 뿔뿔이 흩어져요. 자신들의 삶을 살아나가요. 하나님이 나와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에서 하라 하신 일은 포도나무 이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자기가 살았던 배에서 나와서 이 황량한 땅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가 방주가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네 교회 안에서 너네끼리 행복하게 너네끼리만 잘 살아라 한 적 없어요. 성경 말씀은 모두 나를 제자로 보내셨어요. 나와라, 나와라, 가라. 성경 말씀에 아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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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가지마, 가지마, 무서워, 가지마, 이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네가 어디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어디든 가라 했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 가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오라고. 그곳에서 너희끼리만 즐겁지 말고 나오라고. 모든 이 땅에 내가 맡겨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너희가 나서라라고 얘기했고, 그 가는 길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 하는 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상황을, 낯선 상황을 마주하는 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낯선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가는데 낯선 곳 가면 전부 다 여러분 여기서 막 하다가 남의 교회 한번 가봐요. 참미 어딨니? 참미 안 왔니? 참미 어딨지? 참미 저기. 그렇지, 남의 교회 가면 괜히 쭈글쭈글해지지. 그래, 뒤에 참미 봐봐.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데니까 니네 남의 교회 가봐요. 쭈글쭈글해져. 가갖고 막 거기서 막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막 낯선 곳에 막 쭈글쭈글 하거든. 막. 근데 그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딜 가나 똑같아요. 생판 처음 겪는 일, 마주하고 싶은 일을 마주하게 되면 다 두려움 속에 떨어요. 어떤 상황이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두려움에 떨만한 장소로 다 보내셔요. 너 가, 너 가, 어디든 가. 너한테 맞는 장소가 아니라 가야 될 때니까 가, 당장 가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렇게 보내서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제자 삼으라고 나를 보내요. 그리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을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게끔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방주가 아니에요. 여기가 방주면 살아남을 걸 생각해야지. 난 여기서만 살아 이렇게 생각해야죠. 교회에서 여기서만 살아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고, 교회는, 예배당은 내가 세상에 나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들고 하나님 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게 예배당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마주할 여러 상황과 어려운 일들에 여러분은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나가라 했으니 이 예배가 빠지면 나가서 할 수가 없구나. 나를 내보내셨으니 내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는 없구나라고 깨닫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필요한 곳에 내보내실 겁니다. 반드시. 낯선 상황을 마주하게끔 하실 거고, 낯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를 알게 하기 위해 반드시 보낼 거예요. 그 보낸 자리에서 버티고 싶고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이셨어요. 배에 숨어서 무지개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무지개 언약을 듣는 곳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방주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라 했던 그 땅에서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방주에서의 같은 삶을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냥 나는 살았으면 좋겠고, 딴 사람 다 죽어도 돼, 난 살았으면 좋겠고, 딴 사람 다 힘들어도 돼,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살면 되고, 아예 뭐 몰라, 그냥 내가 지금 급해서 왔는데 나라도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아유, 나 교회에서 맨날 사역하고 뭐하면 너무나 행복해, 사역하는 게 제일 즐거워, 사역하면서 난 제 신앙생활을 즐기면 돼. 그런 거 없다고요. 교회는 진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나오라 하고 나온 자리에서 너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명령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가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당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내가 예배를 멀리하는 거,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 자꾸 어디 안에 숨으려고 할 거예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가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 숨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요거만 하고요, 하나님 요거만 하고요, 나 지금 저거 너무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요것만 하고요, 요거부터 성공하고 요거부터 잘하고요, 요것만 누리고요 라고 자꾸 나만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나와. 거기 아니고 나와. 너 이미 살았는데 왜 자꾸 살려달라 그래? 나와. 너 살았어. 너 방주 믿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살았잖아. 왜 자꾸 살려달라 그래? 아니야. 나와. 살았어. 나와서 나와 함께 내가 누리는 이 황량한 땅인 것 같지만 이곳에 경작할 거, 번성할 거, 생육할 거를 나와 함께 이루자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만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마주하고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이 예배에 들렸던 그 말씀들과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아, 옛날에 그 요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약자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요나는 뭐의 약자일까? 요것이 나다. 요나의 약자는 요것이 나다예요. 그럼 노아의 약자는 뭘까요? 노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노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오라 했으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제자 삼는 삶에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예배가 여러분의 그런 삶에 힘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로 성공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창조각 안 하니까 좋죠? 나도 좋아요. 이거 방송으로 보시면 또 창조각 했어요? 했어요. 자, 여러분 창조과학의 그 오늘 얘기는 이렇게 왜 산꼭대기에서 조개가 발견될까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게요.
내가 갖다 놓진 않았어요. 산꼭대기에서 조개도 발견되고 그랜드캐니언에서 발견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조각을 이렇게 말씀을 아시고 말씀의 노아의 그 언약의 기쁨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마칠게요. 이제 막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이게 나왔어요. 우리는 과연 낯선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낯선 상황을 이기고자 하는 그 극복을 하고자 하는 힘이 얼마나 있을까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이 가장 최저래요. 위기 극복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이 가장 낮대요. 그래서 뭐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거의 뭐 꼴찌 수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럴 때마다 불안해지니까 내가 필요한 방주를 자꾸 숨고 싶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낯선 상황은 여러분에게 계속 있을 거예요. 매해 매 순간마다 낯선 상황과 환경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